어떻게 목사 될 일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갔는데 교장 장로께서 믿는 학교에서 성경 배우고 교장 장로께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했어요. 기도를 배웠어요. 그 학교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러셔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한신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포항 성동교회를부터 시작해서 목사 되는 길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이 땅, 이것이 하늘나라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전선에 제가 섬기는 교회를 부흥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그 꿈을 안고 뛰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뛰었죠. 뛰는데 포항성동교회 같은 경우는 뭐 외부에 얼마든지 교인들이 섬길 수 있는데 외부 원조를 받고 뭐 그러더라고요. 외부의 도움을 가자마자 끊어버리고 정말로 우리 11조 정말 기도하는 무릎 꿇어 기도하고 11조 운동으로 이게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남들은 11조 바치고 있는데 우리는 101조 1001조도 안 바치고 믿어보자. 이런 어떤 교회 부흥의 혹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 중에 교회가 되는 걸 보고 떠나고, 또 대구 동천 동부교회에 3년 있으면서 양쪽이 갈라져 싸우고, 그래서 전임 목회자들이 셋이나 떠나고, 교회 담 너머에 교회 갈려 싸우고, 양계장 개조 싸우고, 막 계속 그런 와중에 강력한 기도 운동으로 정말로 그 교회 분열을 극복하고 그 교회도 딴 데 이사 가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황송한 박사 가정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주중앙교회 같은 경우 박완 씨가 쓴 한국기독교사에 보면 전국에서 예장기장 갈라질 때 싸움이 제일 치열한 교회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진까지 나오면서 그 싸움을 막 가장 많이 한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후유증이 많아서 교회가 부흥 발전 안 되는 거죠. 목사에 대한 뭐 존경심도 없고, 목사 뭐 서목사, 고목사 뭐 님자도 안 붙이고 말이에요. 그 싸움의 주역들이 얼마나 그냥 오만부선한. 근데 그 자리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안 된다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 발전을 꾀했는데, 정말 돈이 없는 그 약한 교회인데, 나중에 돈이 없어서 사택 앞에 땅을 팔잡고 막 이렇게 해야 운영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땅 파는 걸 반대하고, 나 땅 월급 한 푼 안 받아도 좋으니까 성미하고 된장만 있으면 되니까 안 판다고 하면서 막 대대적인 기도 운동, 전도 운동으로 교회가 부흥 발전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제가 떠날 때 큰 공동묘지를 하나 사놓고 떠났어요. 교회 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포항, 대구, 영주 교회 부흥 발전에 그 자신감을 갖고 이제 이 강원도 원주에 왔는데, 막 열심히 그런 식으로 막 뛰니까, 더구나 광주 항쟁 때 왔는데, 80년 광주 올 때 왔는데, 그때만 나라 민족의 사정도 어렵고, 막 이 교회도 부흥발전될 기미가 없고, 그래서 막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막 울며 불며 하늘에 매달려 눈물로 통과하면서 출발해서, 그렇게 교회가 21년간 안 된 교회인데 21년 만에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혔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요 얼마든지 교회를 부흥발전 시킬 수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포항, 대구, 영주 경험을 살려서 얼마든지 교회를 부흥발전 시킬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막 21년간 안 모이던 교회, 나간 교회들이 들어오고
20년간 안 되는 교회들이 되고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막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고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교회 부흥 발전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 친구가 이 경기도 백석에 있었는데 거기 뭐 부흥회 와달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 전화로 아직까지 내보냐. 무슨 놈 그런 교회냐고. 내가 가면 그런 교회를 장로니 뭐 이렇게 관사 너무 버릇 뜯어고치고 교회 버릇 뜯어고치고 제대로 된 교회 부흥 발전에 교회 발전의 체질을 만들어 놓고 오겠다고만. 무슨 놈의 3, 4일 부흥회 때 가서 그런 그런 자신감을 했는데 그날 밤에 제가 아파서 결정해놓고 못 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주일에 쓰러졌어요. 두 다리가 흔들리고 손이 떨려요. 호흡이 곤란해요. 완전히 노인 증세가 나타나. 그때 제가 40대 초반인데 죽는다는 걸 상상도 못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제가요 아무래도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서 그래서 비밀리에 병원에서 도망가 나와가지고 대강 보따리 싸가지고 짐 가방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날라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앞으로 이제 엎드려 기도하면 땅이 흔들리고 누워있으면 천장이 흔들리고 그러다니까 뭐 이거 뭐 그러다 할 수 없어. 이게 다 장사에 흔들리고 호흡이 곤란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21년간에 안 되는 교회 되는데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죄가 있으면 용서해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했는데 예레미야 15장 하나님께서 기도가 또 안 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예레미야 15장에 읽다가 위로의 말씀 살려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다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입같이 사용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섰다고 내가 자신 있게 교회 부흥 발전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다.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서고 내가 설교 준비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내가 하는 목회, 내가 선 목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세우신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서서 뭐 하겠다고 떠들고 돌아다녔구나. 내가 서서 안 되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거라. 지금까지는 내가 전한 말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담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게 담아 주셔서 전하구나.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시 생각했어요. 자, 내가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세워줘야 되고, 진짜 내가 못 서잖아요. 두 다리가 떨려서 못 서는데요. 그 뒤로 서는데 5년 걸렸어요. 그럼 서면 될 겁니까? 설교할 때 못 서요. 앉아서 설교했어요. 그 뒤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하는데 호흡이 걸려서 못 전해요. 근데 그냥 가까이서 앉아서 그냥 가까이서 전하고.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구나. 내가 준비한 말씀이 내가 만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세움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년 만에 서가지고 이제 서서 말씀을 전한 중에 좀 가나다 1년간 안식년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지금까지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구나, 세워야 되나. 지금까지 내가 만든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말씀을 전했다면 하나님께 지금부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완전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요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정말로 눈으로 보지 못한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라고 하셨던 거예요. 진짜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이 저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낡은 흑벽돌 50평 건물 땅 100평에 그것이 나중에 행구동 8,000평 땅에 3,000평 건물로 100명 되는 교인들이 수천 명, 2~3천 명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로 일어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있어 말씀에 잡히고 성령이 끌려서 하나님께서 하셨지. 정말로 제가 서재리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목회자가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목회자가 늘 강다선에 서지만 새벽이나 낮이나 밤에도 서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서 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일이지만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서야 된다. 교회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공공성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 개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는데 내가 서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서면 넘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돼요. 섰을 경우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섰다고 내가 서서 설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질질자는 회개와 쩔주는 겸손과 땀을 뻘면 강청과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말씀을 받고요. 매일 하나님이 세운 매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요새 목사들이 오만불손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 자신감, 할 수 있다는 거기다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면서 그런 자신감으로 홍해도 갈라놓고 부수고 부수고 이놈 잡고 저놈 잡고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오만불손하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교회 정치를 통해서 교회 안의 정치를 노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하는데 그거 얼마나 추합니까?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렇지 하지 마세요. 그건 악마적인 거예요. 악마의 충동을 받는 거예요. 악마의 충동 받는 오만불손한 태도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 발전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목자를 모시는 교회, 이런 목자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